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에서 19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저는 이 본문 내용을 가지고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얀마가 지난 2월 1일 일으킨 군부 쿠데타로 23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했다는 UN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얀마에서는 쿠데타 이후 문민정부 복원을 요구하는 시위와 시민 불복종 운동이 지속되고 있고, 군부와 소수민족 또 반군 간 교전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 이후 이 미얀마가 부분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자유선거를 하고 있었지만은 헌법에 뼈대는 군사독재가 고개를 들 수 있는 여지가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군부가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간에 갈등이 커지면서 군부가 민생 파탄, 부정선거, 외세 개입 등의 그럴싸한 이유를 들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얀마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통일로 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기본 통일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는 상호 합의 통일, 다음은 어느 한쪽의 분규에 따른 일방적 흡수 통일, 그리고 전쟁에 의한 무력 통일 방식입니다. 한국과 북한은 이외 셋 중에서 합의 통일 방식을 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네 가지를 대한민국에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가 외세 의존 정책 포기, 두 번째는 주한 미군 철수, 세 번째는 한미 합동 훈련을 영구히 중지, 그리고 네 번째가 핵 우산 정책을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통일도 중요하지만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족 통일에 앞서서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 문제들이 없어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6.25 전쟁에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풍전등화와 같았던 대한민국에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공산화될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해주셨고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주셨고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속이 우리의 신앙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세속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살이에 빠져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복을 받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는 이 세속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신앙이 살아야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이 병들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6.25 사변 71주년을 맞았는데 성도님들이 애국하고 통일로 가는 길이 무엇일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살아나는 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이고 한쪽은 남왕국 유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해서 흩어졌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뒤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분산을 시켜서 그들을 혼혈족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곳에서 남유다로 탈출한 사람도 물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남유다도 BC 586년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들은 당시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주 절망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을 통해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유다인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이 무슨 내용입니까? 이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 꿈에 나타난 그 환상에서 보여진 그 뼈들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본문 11절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은 에스겔이 본 뼈들이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마른 뼈같이 멸절되어 이제는 소망이 없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무덤을 열고 그곳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비전이 여러분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넓게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으로 병든 모든 인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계시록 3장 1절 이하에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만 쫓아서 사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마른 뼈같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불가능해 보여도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죽은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죽은 뼈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소망 없던 사람들의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뜸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뜨며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세상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도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망의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같은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에서부터 하나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부터 22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는 비전을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두 막대기 하나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름을 쓰라고 하시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곧 요셉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고 하십니다. 17절에 보면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막대기를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손은 선지자 에스겔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 손에서 두 막대기가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제사장이고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의 지도 아래 선지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왜 주변에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라고 하셨습니까? 그때는 지금같이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하나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불신자들과 상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에 가담하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또 불신자와 결혼하는 것도 신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고 통일이 되기 위해서 먼저 누구의 손으로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 하나의 길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하나가 되고 민족이 통일을 위해서는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통일이 된 그 독일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뒤에 두 개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나눠졌죠. 동독은 공산주의 정권이 세워지고 서독은 그 자유민주주의 나라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독일 교회는 우리는 하나라고 외쳤답니다. 또 교단 총회가 갈라지지 않았대요. 그러자 동독의 공산주의자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서독교회와 총회를 못하도록 여행을 금지시켰답니다. 그런데 동서독의 교회는 총회 때가 되면 국경 지역에서 전화 코드를 뽑아놓고 그 총회를 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단을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 된 것을 우리 교회는 지켜야 된다. 계속 교회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도 조금씩 동서독의 교류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신 왕래가 가능하게 됐고 자유가 더 진전이 되면서 자동차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는 독일만은 이 세계에서 가장 마지막 남은 분단 국가가 되리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세계 대전을 일으킨 전쟁의 원흉 독일을 다시 통일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주변 국가의 공통된 의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일 교회를 통해서 독일 통일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내 손에서 하나를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내 손은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앞에서는 에스겔의 손을 가리키고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어디에 붙입니까?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 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붙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지파인 유다에 가서 붙어야 합니다. 어디에 가서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까? 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가서 붙어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합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살든지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회개해야 하고 유다 쪽에 붙어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통일은 유다에게 붙어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족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에서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과 통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주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인간들 사이에도 화평이 찾아오고 인간들이 하나님과도 화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 말씀에서 임금님이 누구십니까? 다윗은 이미 37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임금은 누구겠습니까?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통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나라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 영혼이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만 몰입해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짐승과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 죄악의 세파에 우리는 밀려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그리고 복받고 나아가서 앞으로 통일의 그날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